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시면서 신앙 고백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시면서 나날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우리 일남성교회 회원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과학자 중에 페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리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좀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기는 하지만 영국 과학자인데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다 보니 신문 배달을 했답니다. 신문 배달.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제 가난한 집도 다니고 부잣집도 다니겠죠. 근데 너무 너무 부잣집을 이제 간 거죠. 너무 부잣집을 가보면 여러분 뭐 가끔 영상에서도 보시고, 그리고 동화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철문이 있고, 그리고 철문도 되게 아름답죠. 막 이렇게 무늬가 있는 쇠창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넓은 정원이 보이는 그런 집에 신문 배달을 갔는데, 이게 신문을 이렇게 안쪽으로 던지려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가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해가지고는 이 창살 2개 있는 그 사이로 이렇게 머리와 몸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던져서 조금 멀리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제 언뜻 생각해 보니 내 몸은 밖에 있고 내 머리는 안에 있고, 그러면 내가 안에 있는 건가 밖에 있는 건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안에서 척척하고 이제 열어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문이 열려버리니까 이렇게 목이 부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안에 있는 동시에 밖에 있을 수는 없고,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온전하게 내가 세워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미련한 것이구나, 이거를 그 어린 나이에 배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정확히 거하셔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가끔은 이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삶의 자리 속에 있어지죠. 분명히 충성해야 되고 분명히 헌신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 알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다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더라도 올인하여서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라도 100% 순종하여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순종, 참된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심지, 신앙의 심지를 항상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심지가 잘못 세워지면, 그리고 이것이 아무 의미 없게 심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망가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주목하여 나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나날이 강건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밖에도 안에도 아니고 그냥 안에만 거하시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 죄를 짓고 그리고 가끔은 실망시키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늘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도 사랑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마지막 내가 떠나기 전에 이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가르침을 해야 되는가, 참 간절함으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발인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것이 성경 구절에 그대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다시 수건을 꺼내서 하나하나 발을 소중하게 닦아주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겸손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너희 겸손해야 돼. 이것이 본질은 아닐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스토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조금 오바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발만 아니라요, 손하고 머리도 같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거는 단회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목욕한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 지으셨죠? 그렇죠?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행하시고 품으셨었죠. 그거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매일매일 지저분해지는 그 발은 회개함으로 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는 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 안에서 꾸질꾸질하게 있다가도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단장을 하지요. 씻고, 여자분들은 머리도 다시 하고 화장도 섬세히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듯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씻는 작업, 예쁘게 단장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주님 앞에 발 씻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쁘게 나아가는 것. 단어가 조금 아동틱하기는 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욕한 자이기에 발을 씻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점검할 때는 정죄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티를 잡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늘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는 신앙의 기초적인 것부터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머리가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어느 수준인지는 제가 너무나도 인정을 하는 분들만 오셨지만, 그러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립되지 않고서는 내 자녀, 내 손주조차도 신앙적인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되겠기에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제일 기초적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왔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의 모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케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양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 여러분 60년, 70년대는 이제 살아보셨죠? 그때 만약에 집안에 양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롭기 때문에 쿠팡으로 시키면 그 다음날 바로 오고요. 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쌀이 없다 그러면 쌀집에 가서 구워오는 분들도 계셨고요. 한 대씩 팔아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꼭 필요한, 그리고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완전히 이것을 떠나서는 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그 정도의 너무나 소중하게 필요한 그 양식,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양식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귀한 것,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놓는 것이 다름 아닌 육의 양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오직 그거 하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심도 바로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두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은 자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잃어버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해서 그냥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 내가 의인을 살리기 위함도 아니고 건강한 자를 살리기 위함도 아니고 죽어가는 자,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정확한 목적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기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주님께서는 참지 못하는 분노를 표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셨을 때 여러분 또한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실 걸로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 디모데전서의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요. 그런데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참되도다, 그런 의미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이렇게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을 받지 못하는 자, 받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는 이 모든 사람에 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 아프게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 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심, 그것이 내 가족들의 가슴에 심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조금 지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많이 지으신 분이십니까? 계속 짓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마도 그 최고봉이 저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악한 본성이 뿜어져 나오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계속 무너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무너지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역자인 저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 소중한 복음, 그것을 명확히 가슴에 간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을 향해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이 이처럼의 의미는 힘껏 사랑하셨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어떤 모델을 가지고 내가 이것처럼 너를 사랑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써 사랑하신, 그 힘써 사랑하신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누구를 주셨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를 힘껏 사랑하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육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응답받기를 구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묵묵히 무릎 꿇고 묵묵히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께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만약에 갖지 못한 사람, 그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육의 생명은 계속 호흡을 하고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으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애씀으로 잘 믿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늘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인데 뒤에서 믿었던 사람인데 나 말고 내 약속을 깨고 다른 사람을 막 이런 경우들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꼴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변심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개하심 없이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지속하여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들여가며 우리로 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길, 오로지 한 길, 오로지 한 진리, 오로지 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간절한 소망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13장 우리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우리 이 말씀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뒤에 우리 두 구절을 두 줄을 밑에 두 줄만 한번 잠깐 보시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지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가까이 맞아들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영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영접하는, 이 영접하는의 의미를
조금 전에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맞아들인다라는 개념으로 봤는데,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다가가 보면 영접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붙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잡고 계셔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셔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순식간에 이루어져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붙들고 계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탁월한 재물을 또 쥐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좋은 학벌과 남들보다 건강한 몸을 또한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누구를 영접하고 있고 누구를 받아들여서 믿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붙들 어떠한 존재, 그 존재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존재는 이 땅에, 그리고 온 우주와 그것을 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도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 자기 자신이 주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는 대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나요? 당신은 이 땅에 죽으려 오셨으나, 죽기 위해서 오셨으나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죽기 위해서 나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셨지만 나에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기 예수 앞에서 감히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첫 마음,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조금 주목하여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대림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셨던 그 아기 예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히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 초심, 그 첫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시는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마다 오는 성탄이지만 행사로서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국이 되어가는 인생, 진국이 되어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